저는 초상집에 자주 가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다가 세상을 떠난 집은 아내가 죽은 사람을 걱정합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떴구나. 불쌍하다 하고 죽은 이를 불쌍해합니다. 반면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줬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그 아내는 남편이 없어졌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며 자기 앞날을 걱정합니다. 또 부모가 재산을 꽤 남겨둔 채 돌아가신 집안에서는 장례식 도중에도 재산 분배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남겨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함께 돈을 모아 무리 없이 장례를 치르니 오히려 갈등이 적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고 동시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꼭 좋은 것도 꼭 나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니 결국은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바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만약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는데 가격이 20% 올랐다고 크게 기뻐하다가 강남의 다른 아파트는 50%나 상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마음 작용이 늘 비교 속에서 행과 불행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 기뻐하던 부모도 옆집 아이가 모두 다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져 속상하던 차에 다른 아이들까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슬픔이 약간 덜어지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졌을 때 주위를 보니 나만 부상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면 억울해지고 다들 크게 다친 가운데 혼자 팔만 다쳤다면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두고 말하자면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불행 위에 쌓아 올린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즉, 내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번뇌가 사라지는 그 순간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깨달음으로 얻는 행복은 타인의 불행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종종 타인의 불행 위에 서 있거나 혹은 나의 불행 위에 타인이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좋으면 좋은 대로 불행이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며 그저 공할 뿐이고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존재도 본래 나쁘고 좋은 실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게 보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나쁘게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 내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오늘 소풍 가기로 했다면 비를 싫어하고 모내기를 해야 한다면 비를 반기게 됩니다. 같은 날씨지만 좋고 나쁨을 부여하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따라서 일체유심조라 하듯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마음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밉다고 느끼는 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미운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좋게 보지 못할까요? 예를 들어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라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여성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니 남자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남편이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미움만 쌓이게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행동하면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나쁜 사람처럼 비칠 수 있고 온 집안 분위기가 뒤틀립니다. 반면 지금 시대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하고 남편은 집안일이나 다른 일을 하도록 하자.
어차피 한 집에서 살 바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마음을 내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절을 하고 스스로 내가 잘못된 집착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남편과 아이가 모두 편안해지겠구나. 하고 돌아보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자각하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매일 관찰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늘 남편이 돈을 못 버니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이게 내가 가진 옛 사고방식의 습관이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나쁘다고 단정 짓고 있구나. 하며 마음을 추스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절로 아내 쪽이 편안해지고 아이들 분위기도 달라지고 남편도 시간을 두고 다른 역할로 기여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재물 문제라든지 가정의 상호 관계라든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구분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제법이 본래 공하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오직 우리의 마음 작용에 따라 좋기도 나쁘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게만 보라고 하니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쁜 실체가 없음을 먼저 알아야 비로소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이 같이 지내니 내가 좋게 보자라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이치를 실천하는 요령입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재물을 무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본래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굳이 미워하거나 무거워할 필요 없이 살만한 지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가족이나 재산 문제로 인한 괴로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수행의 길은 단번에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매일 아침 108배를 하거나 작은 기도를 실천하며 마음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남편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지금 무지로 인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를 돌아보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쪽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면 가족도 함께 편안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